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습관대로 또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거듭 말씀하시니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또 큰 일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술대에 있는 자가 주님 깨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수술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들이 그 어둠의 권세에서 묶임이 풀려나 하나님 자유로움을 얻고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삶의 문제들, 고통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멍에를 주님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좀 잘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고 오늘 성령 강림절 후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파수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파수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워치타워 그래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요, 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논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나가는 교인들도 대체적으로 당황을 하죠. 삼위일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은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더 당황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파수대가 여러분들은 타켓으로 안 삼으신 것 같네. 파수대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위트니스 제호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둘씩 다니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인들, 교회 나가는 교인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통 교리라고 하고 정통 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잘 집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단들의 이렇게 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에게 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유니테리언 처치도 또 들어보셨어요? 유니테리언. 여기는 신비로우시네요. 그런 거 한 번도 유니테리언 처치 안 들어봤어요? 또 뭐 그러면은 좀 우리가 많이 듣던 거 얘기해야 되겠네. 안산홍, 장길자, 뭐 그런 거는 좀 들어보셨어요? 문선명.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보혜사,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우리가 옛날에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무슨 얼굴에 간첩이라고 써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선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괜히 말을 섞다가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는 내가 교회에서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이리고 괜히 말을 섞으려고 하다가는 그들의 말에 꼭 낚시에 코가 꿰듯이 이렇게 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 성부 하나님, 또 우리는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계시죠? 그러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신론. 또 우리가 좀 교회 다닐 때 아니면 주일학교 때 이런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래서 한 사람인데 역할만 다른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아마 이런 교리를 조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을 할 당시에는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가는 즉각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또 처형 대상물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해버리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은 사지가 찢어져서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만 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은, 잠언서는 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훈계 아니면 좋은 말씀,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가 시작되기 전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어나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120문도 뿐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한 29년, 30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담대해졌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고, 또 이 제자들이 가서 설교할 때마다 300명씩 5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120명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27권. 구약 성경은 39권. 3구는 27. 3구는 27. 이렇게 외우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럼 두 개를 다 합하면은 66.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서양에서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인쇄 기술을 발명했을 때가 1500년대예요. 15세기. 그래서 15세기 말이었는데, 그 전에는 모든 성경을 다 어떻게 했냐면 필사했어요. 손으로 다 직접 쓴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에 관한 책들을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들, 종교 서적들, 이 출판물들이 다 이렇게 편지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약 성경과 함께 이 편지들, 서신들, 또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주후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이 됩니다.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제국의 안녕을 이렇게 위협한다라는 그 가르침. 그래서 왜냐하면은 황제도 신이거든요. 근데
황제만 믿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제국을 통치하는 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 위협적인 사람들로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가서 처형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오피셜하게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은 모든 핍박 가운데 숨어서 지내야 됐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카타콤은 지하의 공동묘지가 카타콤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몇 세대가 그 지하실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지하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모두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거죠.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기독교, 그 안에는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모든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에큐메니칼 컨설을 열어요.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공교회 회의를 주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 이것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발표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될 때에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론. 하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들은 구약 성경, 구약의 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구약의 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계, 그러니까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논리에 반박해 가지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은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300년 동안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300년 동안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논쟁을 가지고 니케아에서 325년에 회의를 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결국에는 아리우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주장이 결국에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위일체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우리 칠판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은 한 사람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9장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검은 먹물이 한 방울 튀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김치 국물이 한 방울 튀었어. 너무나 금방 표시가 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까만 옷을 입고 있거나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먹물이 튀는데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옷이 하얀 옷이 되었고, 그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의붓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할 때 우리는 입을 열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지. 네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았었고 살고 있고 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born again 한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입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이 와 계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견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참 그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지금 뭐 치매시니까는 뭐 아무것도 뭐 거의 지금 판단하실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러는데 그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보고 있던 그 우리 어머님의 자아가 지금 저렇게 된 상태 속에서도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요즘에 참 갈등도 많이 하지만은 영적으로
좀 깊어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충만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일들을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성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별로 찔림도 없이 무슨 가르침도 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고 있으니까 저를 보면은 우리 고모 삼촌들은 아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 아버지 품속에 그 예수님 가운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권세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데,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치 의붓 아버지처럼 부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꺼리낌 없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 좀 제일 가차운 비유가 어떤 비유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와 부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그 사도 바울이 하죠. 그렇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한 몸이 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체. 몸이 일체가 되고 영혼이 일체가 되고, 그러면은 성격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가 틀리지만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가 되고 또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시나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earest, 그러니까 비슷한 이 비유를 얘기를 한 거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되어 간다라는 거죠. 또 성자 예수님 말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아들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은 또 이해하고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도 굉장히 어렵고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교수라도 그 논리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논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오묘하지만은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각자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으셨고 같으시고 같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계속적인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좀 시간이 다음에 허락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리는 집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잘 서 있어야지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교리는 좀 때로는 따분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 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고 있어야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 세 분은 벌써 이미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까다롭고 신비한 논리들이지만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배웠을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